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 마음 먹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군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그 군인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 남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이 화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음, 평화, 사랑. 이제는 그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화가는 몹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영접해 줍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참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화폭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방황하지 않으리라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창조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에 핵심을 두고 창조 이야기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맨 처음 이적을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을 주시며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 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슬픔은 사람마다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서 기쁨과 향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신주의에서 자유를 찾고 방종과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사랑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에서 봉사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 길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어지러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 조건을 다 충족하고 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결혼하려면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전에는 부모가 정해준다, 또는 한술 더 떠서 천정배필, 즉 하늘이 정하여준 배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이겠거니라고 해서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안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 예전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늘에 맺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고, 또한 취미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또 성격이 어떻고, 어떤 소리를 다 해보아도 죽을 때까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춥니다.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되게 하는 신앙적인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만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이 마주보면서 둘이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것을 안 해줘?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이걸 갖고 서로 이제 싸웁니다. 사랑이란 둘이 한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나란히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최고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흔히 가정의 최고의 가치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면 서로 갈라서야 되는 것입니까? 너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 헤어져. 과연 그럴까요? 행복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도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며 공동체의 삶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거기에 질서와 자유가 있고 의와 사랑이 만나며 권위와 평화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자녀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어느 사이에 자녀도 자녀되지 못하고 자유도 자유되지 못하는,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되는,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딱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웃 사랑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계명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킬 수 있지만 5계명, 즉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계명인 것이죠. 옛날에 옛글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땅을 치며 울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불효한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만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 가치 이런 뜻의 헬라어 티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없이 내 육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로 저절로 자기 혼자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고 우리 부모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한 아이들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공경은 부모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위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은 존경심을 가진 채 존경을 겸한 사랑입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준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는 유교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춤과 함께 효를 모든 율계의 기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효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효가 없다. 서양 사람들의 종교에는 효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유교학자에게 어느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 두 절을 말해줬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21장을 들려준 것입니다. 효가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라면서 보세요.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유교학자는 정말입니까?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음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효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매치된 것이죠. 초기 기독교 복음을 중국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도지에 보면 세상에서 효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무섭고도 준엄한 효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휴팍휴어입니다. 청정적 순종입니다. 청정적 복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예적 순종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서워서 혹은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적으로 굴종하는 그러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적인 또는 실리적인 순종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제도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효도했다. 양반의 자식은 귀족이요 왕족의 자식은 왕족이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를 해야 했었다.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집 짓는 법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배웠다. 스승과 같은 부모이기에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옛날 농경사에서는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내 땅이 없으면 다 헛것인데 평생 머슴살이 해봐야 손바닥만한 땅 몇 평도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한 신분도 없고 부모에게 배우는 기술도 없고 물려받을 땅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효도를 해봤자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효는 실리적 수단으로 이제 효를 한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효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으면 효도를 하고 해줄 것 같지 않으면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잘 산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리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은 불순한 동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참된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존경과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높습니다. 그는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더 높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존경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자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효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60%가 속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6.2%가 그를 그저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효가 실종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있어도 효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종말의 징조를 말합니다. 말세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첫 번째 효자 제1호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들고 갑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20살 남짓 됐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120살 정도 아주 이제 늙은 몸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0살이 훌쩍 넘은 늙은 몸으로 가는데 이제 산에 도착해서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물로 바치란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떤 자식이든 열이면 열, 많이면 다 마다할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드시더니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세상에 어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담 하면서 당장에 항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아무 말 없이 제단 위에 놓입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만약 거세게 반항했더라면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반항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에 올랐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게 될 나무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인데 내가 지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가장 큰 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충성도, 그 이상의 효도 없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복잡한 장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고스란히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사연을 묻습니다. 그때에서야 그는 말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었지. 그런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야, 오늘은 내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내가 나 대신에 오늘 하루만 시장에 나가주지 않으렴? 아들은 발끈합니다.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그런 심부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네. 근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에 내가 나를 벌주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세상에 어느 직장에 가서든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합니다. 순종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어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모의 한평생을 통해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녀는 부모의 평생 경험의 지적 재산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하여 장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다면 자녀로부터 효를 받는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또한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을 자녀들의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자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며 축복 기도를 매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되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에 방탕하고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가 된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 합당한 또한 올바른 부모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효도 잘하는 자녀, 존경받는 어른, 자랑스러운 신앙의 부모로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역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다면 굳이 10계명에 이것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넣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도를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이 다음에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효가 우리 가정의 가풍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길이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